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초소에 내리게 하라.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사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5월의 첫날입니다. 5월의 1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달에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인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을 제외하고 애굽 전국에 내렸습니다. 앞서 6가지 재앙들도 끔찍한 것이었지만 이 7번째 재앙부터는요, 그 급이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천재지변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까지는 일상의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시달리기는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그 생명이 위협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던 가축의 전염병이나 건강을 빼앗긴 그 악성 종기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늘에서 내린 이 우박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맞으면은 죽습니다. 그냥 우박이 아닙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그 재앙을 기록하는데 큰 우레소리가, 그러니까 애굽 전역이에요. 애굽 전역의 그 넓은 땅에 큰 우레소리가 나면서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섞여서 내렸다 그랬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채소와 들의 나무들까지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고대 제국이 생긴 이래로 그와 같은 일은 없었었더라고요. 분명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9장 20절에는 그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다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그랬거든요.
그런 분명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를 비롯해서 이 교만하고 완고한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집 바깥에 들에 두었다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당한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니까 처음으로요. 앞서 6번의 재앙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처음으로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가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간청하기를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처럼 그렇게 또다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저 말뿐이었고요. 두려운 재앙이 지나가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되돌립니다. 물론 그렇게 할 거라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모르고 또 한 번 속아주시며 그 재앙을 그치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하면서 30절에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아셨다라고요. 바로의 그 중심을 아셨다라고요. 바로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만 회개하는 척할 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셨다라고요. 바로의 이런 강팍한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바로의 회개는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듯이 보였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노라 그리 다짐했지만 말은 했지만 위기와 재앙이 지나가자 이내 다시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 회개는 히브리어 단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이라고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수준이고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더라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죄를 짓는데 죄 짓지 않는다, 더 이상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죄를 짓는 거는 짓는 거대로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면은 분명히 다시는 그 죄를 혹은 다른 죄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또다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닌가? 나는 바로처럼 진실된 회개를 하지 못했는가? 이런 고민과 함께 헷갈리게 된다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런 그림과 같은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회개 이전의 모습이었다라면, 회개를 하면서 완전히 180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슈브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킨 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을 받고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또 다시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것은 앞서 큰 방향 전환과는 다른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서 이렇게 조금씩 틀어지던 것을 다시 그 방향을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베드로가 감히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방향 전환을 하여서 회개하였다라면, 그 이후에 다시 죄를 반복하더라도 그 방향을 곧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잡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첫 그 큰 방향 전환을 회심이라 부르고, 그 이후에 회개하는 것들을 회개라, 그렇게 회심과 회개를 따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죄를 반복한다고 해서 앞서 한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다,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닌가요? 회개하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요, 지속성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방향에서 내가 어긋났다라는 것, 내가 어긋나게 생각하고 어긋나게 말하고 어긋나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계속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속성과 열매가 있을 때 그 회개가 진실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이 진실된 회개가 아닙니까? 위기모면용은 진실된 회개가 아닙니다. 바로가 지금 하고 있는 회개가 그런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한 것은 정말 자기 죄를 뉘우쳤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박의 재앙이 두려웠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의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냥 회개하는 척 했을 뿐이라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그리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거짓된 회개를 하는 데는요, 사실은요, 믿는 구석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 오늘 30절, 32절에, 31절, 32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들에 나가 있던 사람들과 가축 그리고 삼과 보리는 상했지만은 밀과 쌀보리는 아직 그 피해가 덜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 위기만 넘기고 나면 괜찮겠다. 나름대로의 그런 계산이요, 속셈이 있었더라고요. 이처럼 눈앞에 닥친 재앙과 고난만 벗어나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아까 회개가 누구를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단지 재앙을 피하는 게 회개 아닙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야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범한 것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내가 그 겪는 고통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한 것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요. 우리가 부모님께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순히 거짓말해서 회초리 맞는 것 때문에 잘못했어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나의 거짓말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께 실망을 시켜드린 것에 대한 그 아파하는 마음이 단순히 내가 회초리 맞는 것 이것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게 된다라고요. 바로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진정한 회개의 마음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의지만으론 불가능하죠. 누가 역사해 주셔야 합니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강팍하고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들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완고함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살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꾸셔야지 하나님의 그 아파하심에 대해서 아파하게 되고 진정으로 뉘우치며 돌이킬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가 회개하면서 정말로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날까? 자기 체면이 상하게 될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회개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에게는 진정 회개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린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했다라고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은 죄가 가벼운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실은 누구보다도 끔찍하고 무겁고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진실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와 같은 그런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내 힘,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아니하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나의 그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설령 내가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일깨워 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실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한번 기도하시기를,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죄에 대해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어서 단순히 재앙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마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삶의 방향을 맞추어가며 회개하며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가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6월 20일 이웃초청 사랑잔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과 함께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이 전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회개 열매뿐만이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